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가, 그때는 사레죠, 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이 사레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적이 12장이고,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에는 그랄입니다. 그랄. 애굽에 내려간 거에 비하면은 많이 거리가 가깝죠.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갔으니까. 근데 그랄에 내려가서 또 이번에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애굽 왕은 바로고 이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바로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물론 그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 로마 왕은 이제 가이사라 그러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 때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지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또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속이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90세죠. 90세, 제3자가 보면 거의 할머니인데 왜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여인이 그렇게 없었나? 90세 된 할머니를 그렇게 여인으로 취할 정도로 사라가 그렇게 미인이었는가? 미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만은, 그래서 그 미인이었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큰 영향력을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런 우리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될 뻔한. 근데 재앙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만약에 이 여인을 취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이요,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 그 개그맨 김정식이라고 아십니까? 김정식 개그맨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저쪽 어디냐면은 파주 쪽에서 장애인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성기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자는데, 이게 비몽사몽이 아니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김정식 이분이 이제 그 피 속에 개그의 피가 흘렀는지 그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습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분이 이스라엘 분인데 한국말을 하실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알고 봤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결과였다고 하면서, 이제 그 김정식 어머님도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완전히 회심하고 결국 이제 목회길로 들어서게 됐죠.
이 하나님과 이 아비멜렉과의 대화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그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두 가지 부족한 모습이죠. 첫 번째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떠난 거예요.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떠난 것이고. 좀 더우시죠? 네, 조금 더운데 에어컨 조금 20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랄이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랄. 자, 블레셋으로 자기 원위치에서 떠난 그 위치 이탈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참 인간답지 못한, 남자답지 못한, 자기 죽음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이 여동생이라고. 근데 그 이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 읽는 이 일반 독자들은요, 이 창세기 20장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20장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뭐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지 않습니까? 24년이 흘러가지고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 이렇게 기승전결,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롯도 구출해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소돔성 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1년 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선물 이삭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잘 나가다가 세상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주는 두 가지 유익함. 첫 번째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과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과 드라마가 아니다. 소설과 드라마는 어떻죠? 이게 짜임새가 아주 그냥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시작할 때도 아주 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어떤 클라이막스를 한 번, 두 번 찍고 그 다음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뭐 슬픔이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게 바로 소설과 드라마인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걸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그 시각으로 보면요,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변덕에 죽을 듯이 참 부끄러웠기 그지없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소설과 드라마는요, 이 꿈이잖아요. 아름다운 것, 아주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아주 그냥 꾸며가지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아담이 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많고 많은 그 음식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손을 저주를 하고. 우리가 그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습니다만, 그 롯이 어떻게 되죠? 자기 두 딸과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만들어요. 이게 뭐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죠. 자기 며느리와 그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 자녀를 낳게 되고,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도 깨끗한 여인들이 아니, 이방 여인들, 뭐 술집 여인, 연락녀들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면, 드라마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하시죠. 여러분, 이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아들이 낳기 직전에 좀 아름답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은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함은 뭡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부족한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더 하면 됐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인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자꾸 성인 그러죠. 성인. 여러분, 세상에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는 사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무슨 성인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뭐 나아 보일 수는 있겠죠. 뼛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이는 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주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딱 태어나는데 좀 아름답게 이 유종의 밀을 장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된 중에 코 떨어뜨린다고, 다된 밥에 재 떨어뜨린다고, 잔치를 벌어놓고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케이크가 탁 들어오는데 케이크가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은 성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참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뭡니까? 이삭을 받을 자격이 상실이 되는
야,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하나님 그냥 뺏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은 태어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믿음, 인간의 공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공로가 대단해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이 버젓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좀 삭제하고 싶지만은, 감추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십자가 부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인자, 헤세드, 은혜 같은 말이죠. 긍휼, 자비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은혜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진멸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진멸된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 뭐예요? 이전까지 지었던 죄를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법규를 어기게 되면은 본이든 무의식 중에든 일부러든 벌점이 쌓입니다. 이 누적이 되면은요, 이게 그 3년 동안 271점을 넘어가면은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계속 누적이 되죠. 1년 동안에는 121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 벌점이 없어지는, 누적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조건이 있죠.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근데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아침이면 해가 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이 세상은 그냥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아침이면 해가 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내 끝이 없는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은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무궁무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심판, 창조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계속 누적이 된다. 그 누적되는 진노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참 부끄러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게 이렇게 참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좋게 보시는 그 사실 앞에서, 자, 이 12장에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20장하고 참 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도 재앙이 임했죠. 바로의 집안에, 사라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재앙이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제 다 오해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재앙이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에 이제 이 재앙이 임할 뻔하다가 재앙을 막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그랄 이 집안에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그만큼 영적으로 훈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2장과 100% 똑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숙한 부분이 뭡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거듭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수는 실수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쪽 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게 어디로 갔겠는가?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그의 신앙 어디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거듭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여기 맨 마지막 절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왕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랄에 오기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집안, 이 나라에 모든 태가 닫혔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사례 때문이에요. 사례가 아라를 못 낳는 거죠. 남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뭐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태가 닫힌 것은 이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여기 그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아비멜렉도 고쳐주시고 그의 아내도 고쳐주시고 여종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의 아내나 그 모든 여성들 마찬가지로 다 남자나 여자나.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라와 만약에 동침을 했다면은 그 다음 해에 태어나는 이삭은 이게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이게 뭐 구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아비멜렉도 아이를 못 낳는 상태였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왜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올 것을 아시고 그랄에 와가지고 사례 뺏겨가지고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될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아비멜렉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적으로 이게 장애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행할 걸 다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손을 쓰고 계시는.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라를 취한 것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뭐 무슨 미인이고 이걸 떠나서 이 나라에 지금 아이를 낳는 여자도 없고 나도 안 되고 지금 저 이방 여인 혹시 저 낯선 여인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나라에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아이를 못 낳아, 아이가 지금 없었는데 뭐 우리 집안만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저 집안도 없고 저 집안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 태가 열리기 시작, 자녀가 낳기 시작. 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 여러분, 자녀가 안 나오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15절에 나오잖아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 16절에는 사라에게 은청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온 것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해 주는 사람.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곤충 나비 있잖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뜻은 다르지만 나비, 선지자. 근데 그 끌어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부글부글 끌어오른다. 그게 선지자예요. 뭐가 끌어오릅니까? 우리의 분노, 우리의 그 혈기가 끌어온다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끌어오른다. 우리의 기쁨이 끌어오른다는 것이죠. 사명이 끌어오는 것이고, 은혜가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